오늘 역대하 15장의 내용은 아사 왕이 아사랴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전장에서 구스의 세라라는 장군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그 내용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왕과 함께 하셔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전쟁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 왕과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그때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8절을 보시면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마음에 강한 마음을 갖고 여전히 그 땅에 있었던 모든 가증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었겠죠. 그것들을 다 버리고, 심지어 에브라임 산지는 지금 남왕국이 아니잖아요. 북왕국에 있는 성읍들까지도 거기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100만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자국할 수 있고 자만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서 늘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러면서 우리도 해이해질 수 있어요. 우리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옛날 친구인데, 교회 친구인데 늘 저보고 그래요. 아니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장난처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늘 또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나는 주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건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오늘 2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시려니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사왕처럼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경건히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 때 그 제단 옆에 있었던 너무나 많은 그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또 다른 제단을 만들었다. 그때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그 제단을 다시금 재건을 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도 다시금 온전하게 재건을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밑에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랬습니다. 앞에 나왔던 솔로몬도 그렇고요.
또 르호보암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 아사 왕도 보니까 여러분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어마어마하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어마어마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밑에 18절인데요. 18절 보시면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많은 전리품들이 있죠. 앞에 그 구스세라 왕의 그 100만 대군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전리품들을 그들이 취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구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전에 그 성전의 곳간에다가 다 그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다 그렇게 드렸다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사의 이 믿음과 신앙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4절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통치하는 동안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계속 평안을 누리니라, 평안을 주셨으므로, 이 말씀이 계속 나왔었죠. 근데 이처럼 15장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대대적인 자기네 나라뿐만 아니라 북왕국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19절에도 나오죠.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왕이 다스리는 동안 다시는 그 땅에 전쟁이 없고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16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16절 보시면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 이래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마아가는요 11장에 보면 르호보암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사왕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사실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라는 이 왕후가 엄청난 지금 권력을 갖고 있겠죠. 지금의 왕의 할머니가 되니까 엄청납니다. 그 권력이라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태후의 자리를 폐해버렸어요. 왜? 우상을 지금 만들어서 섬기고 있으니까 지금 왕이 온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정책을 피고 있는데 지금 왕후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2절 나왔던 것처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결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아사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를 온전하게 하시고 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온 사방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사왕처럼 여러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그 뜻을 받들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구원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한 든든히 하시는 놀라운 구원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사왕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온 땅에 있었던 가증한 물건들, 우상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고 아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아버지 우리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병상의 환우들과 우리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 이 시간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늘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 늘 보살펴 주시고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우리 귀한 기관들, 미자리 교회들 늘 돌보시고 좋은 선교의 소식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 한국교회가 더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더 견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며 아버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